말라기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말라기 3장 1절로 3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지라. 아멘. 예, 우리 큰아들 그렇게 제가 끼고 키웠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늦둥이 나면서 제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때부터 돌보지를 못했어요. 항상 가슴이 아팠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작품으로 키워놨는지. 그래서 저의 사역 때문에 희생한 우리 가족, 오늘 헌금성은 우리 김성민 작은 아들이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죽도록 하니까 좀 자녀들을 이렇게 멋있게 키웠구나. 열매 맺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선보이길 원하시네요. 여러분 함께 박수로 환영해 줍니다. 하시는 주님 강하게 날 붙드네. 좁은 길을 외면하려 할 때도 날 이끌어 인도해. 한없이 부족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이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에 헤매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이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여러분, 권능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백성수양관 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4월 22일은 백성수양관이 2주년을 맞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백성수양관 2주년 기념 예배를 간략하게나마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약식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최선을 다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백성수양관은 2018년 3월 5일에 첫 예배를 드리고 4월 22일에 개원 예배를 드린 이후 지금까지 세계 영성혁명을 위한 전초기지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에서 은혜를 갈망하며 찾아온 영혼들이 영혼육의 질병을 고침받고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며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 예배만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전국에서 오고 전 세계에서 오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어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다가 2m 거리를 유지하라. 인천은 좁으니까 2m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는 주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여기서 예배를 이어왔습니다. 백성수양관에서 거의 매일 이전에는 예배가 드려졌지만 또 이전에는 성결교단 행사들도 있었고 또 개교회 행사들이 많이 치러졌죠. 백성수양관의 믿음, 소망, 사랑밭도 아주 쉴 틈 없이 농사를 짓는데 쓰여서 상추, 고추, 감자, 배추, 마늘 온갖 싱싱한 먹을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1000포기 넘게 김장을 하고 무까지 하면 1500포기 이상으로 김장을 담아서 지금까지 먹고 있잖아요. 이렇게 백성수양관은 이 10,000평의 대지 중에 그 어느 곳 하나라도 버려지는 공간 없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백성수양관은 더욱더 크게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쓰임받으며 세계의 영성혁명을 위해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힘을 잃은 목회자를 이렇게 세우며 불이 꺼져가는 교회에 불을 지피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백성수양관을 통해 목회자 세미나, 사모 세미나, 청소년 치유 세미나 등등 앞으로 많은 집회가 열릴 것이고 지정의를 갖춘 주의 종들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될 것입니다. 참으로 백성수양관이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이 백성수양관 2주년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백성수양관 위에 권능의 불을 부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백성수양관 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다가 이 말씀 듣던 중에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으시고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능이 임해서 교회를 세우고 수양관을 세우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는 기둥으로 우뚝 서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바로 여기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오늘 성령의 불을 받으셔서 각종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할렐루야,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각종 방언말하면서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를 다 받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의 권능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순이가 변화된 거 기적입니다. 기적. 저는 누구보다도 세상을 좋아했어요. 노는 걸 좋아했어요. 친구를 좋아했어요. 찜질방 가는 거 너무 좋아하고 노래방 가는 거 너무 좋아하고 춤추러 다니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백화점 쇼핑하는 건 너무 좋아하고 바닷가 가서 회 먹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세상을 좋아했던 저를 우리 하나님께서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셨어요. 우리 늦둥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에 빠졌는데
늦둥이가 지금 25살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 기도에 빠지고 아기 생산하고 나서 바로 사역 현장에 나와서 지금까지 제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길로만 왔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지 몰라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최고의 기쁨은, 최고의 횡재는 이순희 선교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전 세계 수도 없이 많은 영혼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을 좋아했던 저지만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라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죄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성령의 불의 권능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그 권능으로 우리의 뭐가 변화돼? 첫 번째, 존재가 변화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변화됩니다.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성령의 권능을 받음으로 우리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두려워하던 자가 담대한 자로 변화되고, 사랑이 없던 자가 막 사랑이 넘치는 자로 변화됩니다. 언어와 생활이 달라지게 되고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 다음에 능력의 변화가 일어나요. 전에는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열매가 없었는데, 성령의 불을 받은 후에는 지나가기만 해도 괜히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간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난다, 막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존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우라라고 했죠. 아우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장로님이시죠? 알아보는 거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거지, 냄새. 여러분 어때요? 이 능력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을요 쉽게 하게 됩니다. 몸부림쳐도 이겨내지 못했던 이 죄를 이기는 능력을 받게 돼요. 어떤 고난을 당해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네 번째, 뭐가 변화가 일어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던 이 마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자꾸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기고 싶은 마음, 그리고 받을 때보다 주는 기쁨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 변화돼야 되겠죠. 뭐가 변화돼야 돼? 시작. 존재의 변화, 인격의 변화, 능력의 변화, 그 다음에 마음의 변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제 백성 수양관은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의 불을 받고 더욱더 뜨겁게 타오르는 수양관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불로, 뭐로? 영혼육의 모든 질병을 고침받고 성령의 불로 영혼이 막 소생하며 열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의 불로 뜨겁게 사명을 감당하며 예배의 불, 기도의 불, 전도의 불, 섬김의 불, 말씀의 불을 막 붙여야 됩니다. 어때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나는 24시간 너의 전존재를 쓰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지셔. 우리 가정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큰 소리가 안 나와요. 우리 가정은.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 이 시간 백성 수양관 위에 또한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 그리고 사업장 위에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불이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입니다. 불. 그런데 이 불은 오직 타고 있을 때만 자신의 가치를 빛낼 수가 있는 거죠. 타고 있을 때. 불빛이 비춰질 때 세상을 환하게 만들고, 또 불이 타오를 때 열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꺼진 불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효력이 없어요. 불의 속성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열정입니다. 열정. 오늘 열정을 깨우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
열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백성인들 모두가 오늘 이 수양관 2주년 기념 예배를 맞이하여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지금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권능의 불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고 미지근한 이유는 뭡니까? 외부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매사에 자신이 없고 하는 일마다 실수가 많은 이유도 상황이나 환경, 배경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성령의 불에 있어요. 성령의 불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불이 있어야 뜨거움이 있고 변화가 있으며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을 때 우리는 영적인 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을 때 우리는 범사의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성령의 불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불신과 절망을 태우는 불, 질병과 바이러스를 태우는 불, 암세포를 태우는 불, 죄와 악을 태우는 이 불이 임해서 근본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 불길이 뜨겁고 열정적인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이엔 바운저는 천국은 미지근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한가한 곳이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에게는 미지근한 기도, 형식만 갖춘 헌신, 인색한 섬김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게 하며 집중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는 단순히 오랜 시간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피와 땀이 섞여 나올 정도로 절박한 기도, 전심으로 한 기도였어요. 뜨겁고 불타는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의 장애물을 모두 다 태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다. 오늘 뜨겁게 기도함으로 성령의 불로 다 태우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약속을 믿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32장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래서 불이 임한 곳에는 반드시 불에 의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면적으로는 치유와 회복 그리고 성결과 성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야, 제가 처음에 예배당에 발을 디뎠을 때요, 아무 설교도 듣지 않았어요. 그냥 발만 딱 디뎠어요. 그런데 너는 죄인이다 음성이 3번 들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고백했어요. 2번째 음성,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네가 지금까지 값지고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너는 자부했지만 내가 주는 기쁨과는 견줄 수 없느니라. 인생은 풀에 꽂고하고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니라. 음성이 막 들려요. 그러면서 3번째,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평안을 주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어. 그래서 내면 안에서 미운 사람이 없고 싫은 사람이 없고 신기하게 다 이해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내면의 성령 충만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한 지 10년 동안 내면의 성결함을 얻고 내면의 성숙함을 얻었어도 세상과 나를 양다리를 거쳤어요. 10년 동안 양다리를 걸치다가 10년 만에 하나님이 기도의 불을 지피게 하시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외면적으로 각종 은사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막 영음, 환상, 진동, 쓰러짐, 각종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체험을 했어요. 이렇게 내면적으로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변화, 성결함을 얻게 되고 외적으로는 각종 능력을 얻게 되는데 우리는 내면과 외면의 성결함을 얻어야 돼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 모두 다 체험해 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영국의 부흥을 주도한 존 웨슬리,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한 조지 휘필드나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 중에 사람들이 쓰러지고 통곡하고 떼글떼글 구르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래요. 제 집회 중에 그런 역사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는 깜짝 놀라서 이게 뭔 일인지. 뿐만 아니라 마틴 로이드 존스의 자서전인 첫 40년에 보면은 존스 목사가 처음으로 큰 은혜를 받고
웨이즈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방송 설교를 하자. 사람들이 막 방송을 통해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는 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성령의 불을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은 그 자체가 강력한 그런 위로요, 능력이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붙은 손은 쉴 새 없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선한 일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서 우리 사역자들이 그 손으로 마스크를 계속 돌려서 드디어 3만 3천 개가 3만 5천 개인가 하여튼 3만 개를 넘겼어요. 말이 됩니까? 이야, 대구에서 마스크를 받은 목사님이 사과를 보내서 우리 저번 주에 사과를 조금씩 먹었잖아요. 그래서 고맙다고 전화를 했더니 사모님이 받으셨어요. 마스크가 왜 이렇게 좋아요? 목사님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스크 만들어보자 그랬는데 우리가 만든 마스크를 보는 순간 못 만들겠다. 이건 완벽하다.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필터까지 껴서. 그러면서 감동하고 감탄만 하고 너무너무 잘 쓰고 있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사과가 너무 맛있었잖아. 그래서 그럼 사모님 너무 감사한데 마스크를 한 50개 더 보내드릴까요? 그랬더니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좋아가지고. 그래서 50개 더 보내드렸어요.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이 있고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지. 사과 먹고 50개 또 보내드렸어요. 성령의 불은 그 자체가 이렇게 강력한 위로요, 능력이며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붙은 손은 쉴 새 없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그를 위한 일을, 이 선한 일을 이어나가게 되죠. 성령의 불이 붙은 머리는 생명과 평안을 향하는 영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가득하게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 성령의 불이 붙어봐. 모나미 볼펜 성경에서 153마리 물고기 잡은 거로 딱 아이디어를 내서 했다 그러잖아. 대박 쳤잖아요. 성령의 불이 붙은 아이디어, 남들이 상상도 생각도 못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어때요? 이야, 이순이에게 하나님은 밤잠을 못 자게 하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마스크를 어떡하지 하다가 이걸 만들어봐. 그래서 시작해서 최초로 우리가 시작해가지고 완전 대박 나가지고 온갖 신문에 다 났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불이 붙은 머리가 되셔서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 하시는 일에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불이 붙은 마음은 사명을 향한 열정이 타오르게 합니다. 사명을 향한 열정을 막 내서 사명을 감당해봐요.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우리 사역자들이 마스크 만드느라고 너무 새벽까지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이제 좀 쉬어야지. 그게 아니라 마스크 만들고 나서 이제 뭐 할까요? 이제는 기도해야지. 너희들이 기도불 붙이는 것밖에 없지. 그래서 배지 목사님한테 애들 설교 훈련 시켜서 한 명도 나고자가 없도록, 신대원을 졸업했으면 당연히 말씀에 검을 들고 와서 확 검을 활용해야 될 거 아니냐. 목사들 일일이 1대1로 훈련시키고 전도사들 1대1로 훈련시켜서 사역에 한번 현장에 투입시켜서 키우고, 그리고 기도해서 능력을 키우자.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을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에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도 이제 쉬어야 돼 뭐 이런 생각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뭘 해볼까, 발전을 위해서 뭘 해볼까. 성령의 불이 붙은 입술은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사명의 불이 붙었던 에레미야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등짝을 딱 방바닥에 딱 구들장에 묻어놓고 그냥 거기서 방바닥에 땡기는 대로 하루 종일 누워서 뒹글뒹글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벌떡 일어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천국에 상급 쌓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 그러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존 웨슬리의 보살핌을 받았던 아담 클라크의 묘비에는요 이런 비문이 새겨져 있다고 그러네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다가 나는 타서 없어졌노라.
또한 영국의 종교개혁자이며 신학자로서 1555년에 순교한 휴 레티머는 그가 묶여있는 그런 화형틀에 불이 막 붙어오르자, 상상해봐, 옛날에는 순교를 영광으로 알았어. 묶여있는 화형틀에 불이 밑에서 붙어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고백하면 끝나는 거야. 상상해봐.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근데요, 이 휴 레티머는 세상에 불이 막 붙어오니까 위로를 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며. 동료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리들리, 부디 마음을 편히 갖고 용기를 잃지 말게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영국에다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을 밝히는 것이라네. 와, 감동 아닙니까? 이야, 자니 헌트는 현대 교회의 요형을 불붙는 교회, 지루한 교회, 꺼져가는 교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불붙는 교회는 성도들의 표정과 움직임이 활기찹니다. 기도와 찬양이 뜨겁습니다. 불붙는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만나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에 눌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불붙는 교회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했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바로 우리 교회 같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러한 승리와 변화는 불이 존재해서 기인하는 것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이 붙은 교회와 성도는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선한 생각을 하며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일을 하며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영적인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은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고 타고 있으니까 뜨거워집니다. 이와 같이 아무도 성령을 받기 위하여 막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는 선행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노력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선을 행하게 돼요. 또한 사람들이 존 웨슬리에게 많은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을 위해 나 자신을 불태운 것뿐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불태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저 불에 타는 나를 보러 오는 것이죠. 웨슬리가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권능의 불이 붙은 예배를 드리고 권능의 불이 붙은 기도와 찬양을 하면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이 권능의 불에 타는 우리의 모습을 보러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지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존재적인 전도요, 삶 속에서의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인간의 지식, 상식, 논리를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과 담대한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런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바로 이 시간에 우리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기중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서정호 목사의 목마른 인생에 나오는 글입니다. 어떤 이가 인간을 미신적 인간, 과학적 인간, 신앙적 인간으로 분류했습니다. 미신적 인간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사람, 과학적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 즉 측량하고 계산할 수 있는 것만 믿는 사람, 미신적 인간은 거짓 속에서 방황하고 과학적 인간은 인간의 한계 앞에서 절망합니다. 하지만 신앙적 인간은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영역을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신앙적 인간이 돼서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백성 수양관과
성도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 주시는 권능의 불을 받고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우뚝 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결의 불을 가지고, 무슨 불? 성결의 불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을 이루는 교회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죠. 말라기 3장 1절로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본문인 말라기가 기록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 포로 귀환 후에 20여 년이 지나 어느 정도 국가 재건 사업이 끝나 국가로서의 외형을 회복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로 인간의 그 힘으로는 불가능한 자유와 회복을 누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감사를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누렸지만 잃어버렸어. 특히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이 제사장들이 타락하여 탐욕스러워졌으며 11조와 재물에 대한 속임수와 율법을 무시하는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스라엘과 지도자들의 신앙은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말았어요. 사회적, 도덕적, 영적 부패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사자, 즉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사역이 갑자기 임하는 그의 영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라기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는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잿물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불은 금을 연단하여 정금이 되게 할 만큼 뜨겁고 예수 그리스도의 물은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어 희게 할 만큼 강력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던지시는 불은 교회와 목회자, 성도를 성결하게 하며 정금같이 하고 권능의 사역을 하게 하는 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신 이 성령의 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제거하는 소멸하는 불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는 근본적인 문제는 결코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소멸하는 불, 성령의 불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가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교회가 아무리 약해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불만 임하면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이순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받으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됐는지 저는 제가 생각해도 제가 기특합니다. 그리고요 세상과 내가 간 곳이 없어요. 오직 구속한 주만 보여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가난한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불, 성령의 불을 구해야 돼요. 아멘. 예, 물에 젖은 나무는 불에 붙지 않듯이 세상을 쫓는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에는 성령의 불이, 권능의 불이, 신유의 불이 붙지 않습니다. 마크 듀퐁은 자신의 책 열린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라 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한 심령이 된다는 말은 우리의 잔이 비었음과 우리의 마음이 파산하였음을 깨닫는 것이요, 우리의 잔이 비워야 되고 우리의 그걸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는 정말로 하잘 것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향한 욕심, 자기 자신을 향한 교만, 죄를 향한 악을 버리고 권능의 불을 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권능의 불로 완전한 신유, 완전한 능력,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고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4장 1절로 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저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님 주시는 이 놀라운 용광로 불 같은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권능의 불은 분별과 신유의 불. 불은 타서 없어질 것과 영원히 남을 것을 구별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보니까 공적이 불타 없어지면 그건 자기 의로 하는 거 불타 없어지는 거잖아요. 공적이 끝까지 남아야 상급으로 받는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불은 없어져야 할 것은 태워버리고 영원히 남아야 할 것은 더 순수하게, 더 강하게 연단합니다. 불 속에서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어요. 영원한 것과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A.W. 토저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장 큰 효용성을 지닌 은사는 분별의 은사다. 요즘처럼 위급한 시대에는 분별의 은사를 더욱더 귀중히 여기며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 분별의 은사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할렐루야, 성령의 사역과 악령의 사역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성령의 사역과 육체의 사역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권능의 불을 만날 때 우리는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되지 않았던 영의 역사까지도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모든 불신과 의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불에 임하는 곳에는 빛이 비추어져서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하게 뚫려버려. 은혜 받고 나면 뻥 뚫렸다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아우, 답답한 심령으로 왔는데 원장님 찬양 들으니까 그냥 속이 뻥 뚫렸습니다. 막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 예. 그리고 갈 길이 밝게 보이게 됩니다. 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곳에는 따뜻한 온기가 있어서 외롭고 차가웠던 마음이 위로를 얻고 성령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임하는 성령의 불은 죄를 태우고 병을 태우고 악한 습관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 시간 죄를 태우고 병을 태우고 악한 습관을 다 태워버립시다.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은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음으로 정결한 마음만 남게 되는 거예요. R.A. 토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시면 우리의 죄된 성품을 극복하고 더 이상 죄에게 끌려다니는 종된 죄인이 아니라 성령의 자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3절, 그가 은을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레위인들을 연단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연단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본절은 메시아가 통치자로 권능으로 백성을 다스리며 정결케 할 것임을 이렇게 암시한 것인데요. 즉 장차 오실 메시아는 아주 권능으로 레위 자손을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깨끗해져야 돼.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불을 받아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께 합당한 백성들로 세우기 위해서 그 택한 백성들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 즉 성화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는 이러한 사실을 보다 힘주어 강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마치 은과 금을 연단하듯이 그들을 연단하신다고 진술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권능의 불은 우리의 죄악과 상처를 소멸시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6장 5절로 7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오늘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입술을 태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기적의 주인공, 악을 제하게 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근본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맹렬히 타오르는 불처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에르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가짐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불로 심판하신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2절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민수기 11장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진노의 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노의 불이 붙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권능의 불을 받음으로 분별의 눈을 열고 모든 더러운 것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약점, 우리의 숨겨놓은 죄, 은밀한 허물, 반복되는 죄의 습관 등을 다 태울 때 우리의 내면은 아주 성결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장 4절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권능의 불은요, 소생과 열정의 불입니다. 하나님 성전을 세우면서 하나님 이제 영성 훈련은 영혼의 샘 선교센터하고 이름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성전 꼭대기에 소생 글자가 간판은 아니에요. 근데 가로 세로 30cm 정도 되는 글자 두 글자가 딱 소생 써 있는 거예요. 소생이 뭐죠? 그리고 다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백송 기도원, 여기 크게 현수막으로 써 있어요. 백송? 이거 뭐죠? 그랬더니 네 집회는 사람들의 영혼이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집회잖아. 이걸 연결시켜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성령의 불만 받아봐.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 소생과 열정의 불. 한국교회 대부흥 시기에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확산되었는데요, 평양의 사구경회가 끝나자마자 놀라운 부흥이 전국 각지로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한국교회가 급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사회적으로는 한국인의 도덕적 각성을 일으키는 힘이 솟아나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권능의 불로 복음을 힘있게 전하며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게 하였습니다. 불이 붙는 모든 것은 뜨거워집니다. 기도가 뜨거워지고 전도가 뜨거워집니다. 찬양이 뜨거워집니다.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은요, 그 인생 자체가 뜨거워집니다. 불이 활활 타오를 때만 그 가치가 있듯이 성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타오를 때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는 열정의 불이 타오르는 성도보다는 불 꺼진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이 붙은 뜨거운 심령을 좋아하시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미지근한 사람을 싫어하셔. 액토해버린대잖아. 권능의 불은 미지근한 마음을 뜨겁게 하고 침체되어 있던 우리의 영을 치료하여 소생시킵니다. 할렐루야.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영혼이 죽은 것 같이 힘을 다 잃은 상태를 가리켜 영혼의 침체라고 하죠. 영혼이 침체되는 순간 활기와 생명력이 현저히 감퇴하여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침체된 영혼이라 할지라도 권능의 불이 닿는 순간 소생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소생이 사전적인 의미로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나다 라는 의미입니다. 권능의 불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답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권능의 불은 죽어가던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전도를 막 살립니다. 오늘 불만 받아봐. 막 살아나지. 코로나가 이제 점점 잠재워지고 있고 얼마 되지 않아 확 이제 풀릴 텐데 그때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전도해서 지금 흩어져 있고 막 마음이 해지는 영혼들을 확 올라와야 돼요. 옮겨와야 돼요. 제가 어저께 막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 우리 영혼들을 막 끌어모아 주셨어. 막 끌어모으고 있더라고. 우리 영혼들, 우리 성도들 헤어졌던 이 마음들을 다시 붙잡아 주세요. 그랬더니 막 끌어오면서 막 내 몸에 불이 붙는데요. 와, 그냥 불 붙는 대로 그냥 내 몸을 던져버리면 할 때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데 하고 나면 힘이 쫙 빠지거든요. 막 짧게 기도를 해도 확 몸에 불이 붙는 거 느껴지더라고.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몸에 불이 붙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권능의 불은 우리도 알지 못했던 세밀한 부분까지 역사해서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싹 다 태워버리고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죽었던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다시 살아나게, 다시 살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지혜 등등 하나님의 권능의 불이 붙는 순간, 닿는 순간 모든 것이 소생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권능의 불을 받고 모든 것을 소생케 하시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소생의 결과물은 열정으로 나타납니다. 열정으로. 라 로슈푸코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정열이 불타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정열이 식으면 그 사람은 급속도로 퇴보하고 무력하게 되어버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열이 너무 불타서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해요. 자동차 안에서도 영상 작업하고 설교 준비하고 계속 공부하고 막 자동차 안에서 막 작은 책을 보고 막 눈이 더 안 보여. 그리고 막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 받고 있습니다. 열정이 불타서. 우리 성도들이 저처럼 이런 열정만 다 가지고 있으면 다 대박 날 건데, 우리 아들이 또 얼마나 열정이 많은지. 우리 김성훈이가 딱 엄마의 열정이야. 밤에는 날 새고 공부하고 아침에 자는 것도 똑같아. 어떻게 그런 것까지 똑같냐 우리 애들이. 신기합니다. 밤에 남들 다 잘 때 고요할 때 그때가요 엄청나게 능률이 많이 올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벗어납시다. 권능의 불을 받아서 소생된 영혼은 바로 그 불을 옮겨 붙이는 열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불은 한 자리에서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불은요 강하게 타면 탈수록 그 불길이 더욱더 거세게 옆에 있는 것들까지 다 태우게 돼.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번씩 산불이 나잖아요. 와, 제가 그랜드 캐년 간다고 이제 라스베가스 갔다가 그랜드 캐년 갔다가 라스베가스 하루 자고 그랜드 캐년 가서 놀다가 이렇게 오는데요, 2박 3일 만에 들어오는데 갈 때 불난 것이, 갈 때 타고 있던 것이 계속 불부터 타고 있더라고. 그 불을 우리 봤잖아. 그래서 불나서 길을 옮겨서 직선으로 못 오고 돌아서 왔잖아. 한 번 불길이 타면 막 가. 근데 성령의 불도 그래. 이순이 봐. 이순이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니까 막 그냥 세계는 내 교구다 그러고 전 세계로 다니잖아. 제한 없이 막 이 불이 붙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권능의 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이 권능의 불을 받으면 우리는 그 불을 증거하며 복음의 불을 붙여주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권능의 불로 충만한 사람이 머무는 그런 사업장,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학교, 그런 직장은 어떻게 될까? 권능의 불이 붙을 수밖에 없어. 나 하나로 인해서. 더 나아가 권능의 불로 충만한 사람의 내면은 더욱더 뜨겁게 불타 성령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증인 됩시다. 마지막으로 권능의 불은 통찰과 사명의 불입니다. 불이 있는 곳은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불신의 어둠, 절망의 어둠, 시기 질투의 어둠, 방탕의 어둠, 우상숭배의 어둠이 물러가며 교만과 이 악독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이 있던 자리에는 공허와 혼돈, 무질서가 가득하지만 불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나간 자리에는 빛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관계없이 사는 이방인들은 어둠 속에 헤맬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불을 따라 사는 성도는 갈 길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분명히 찾고 모든 일에 통찰력을 가지고 사고하며 범사의 영적인 지각을 발휘합니다. 성령의 불이 붙은 성도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도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라.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불 기둥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추위도 짐승의 공격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길을 몰라 방황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는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나아가 세상의 어둠 속에 헤매는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의 불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권능의 불을 받아서 비진리와 탐욕에 휩쓸리며 멸망길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자가 돼야 돼요. 꼭 주의 종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너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명의 불을 태우는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맡기신 사명은 바로 영혼 사랑, 영혼 사랑의 사명이에요. 우리 백성인들은 이제 더 큰 사랑의 불을 태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가 되시는 분으로서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는 강력한 사랑의 불꽃이 되어 칠흑처럼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냉랭한 가슴들을 녹여야 됩니다. 사랑의 불을 태우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천국입니다. 아무리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해도 오히려 더 큰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한나라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명의 길을 갈 때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내 유익을 위한 순종은 참된 사명의 길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를 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지켰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집은 보이는 집과 보이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보이는 집은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별해 놓은 장소죠. 성전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집은 뭐예요?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죠. 여러분의 속사람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여기 거하신다 그랬잖아. 보이는 성전은 여기 있고 보이지 않는 성전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요. 이 집을 져야 돼. 성도는 먼저 자기 자신이 성전인 것을 깨닫고 마음의 성전을 가꾸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아름답게 우리의 영혼을 가꾸고 많은 영혼들을 가꿀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수양관 2주년을 맞아서 권능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오늘 교회와 성도가 돼야 돼. 나는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돼야 돼. 권능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와 성도가 돼야 돼. 권능이 타오르는 이 교회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난 여러분의 삶에 막 능력이 있어지길 원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백성 수양관에 권능의 불이 타오르게 해서 백성 교회에 권능의 불이 타오르게 해서 영원의 선교센터에 권능의 불이 타오르게 해서 멋지고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했어요. 또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런 일을 행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교회는요 영육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느 순간에 그분들이 다 치료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습니까? 막 저는 소름 끼쳐요. 이 영혼들이 막 깨어나고 살아나는 거 보면. 여러분 모두가 영이 깨어나서 이런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고 권능의 불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 받아야 돼요.
권능의 불은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신유의 불이라 그랬죠. 신유의 불. 무슨 불? 신유의 불. 권능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을 싹 다 태움으로 신유를 누립시다. 영혼의 질병을 고침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어. 나 여호와는 치료의 여호와냐 여호와야 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고침받기로 합니다. 두 번째 권능의 불은 뭐라고요? 시작. 소생과 열정의 불. 할렐루야. 오늘 막 소생해야 돼. 영혼이 소생해야 돼. 모든 게 소생해야 돼. 권능의 불로 소생과 열정을 누림으로 활기찬 삶을 살아갑시다. 세 번째 권능의 불은 뭐라고요? 시작. 통찰과 사명의 불입니다. 권능의 불로 진리를 향한 통찰력을 받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권능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의 기둥으로 우뚝 세워져서 할렐루야 영성 혁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권능의 삶을 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기름 부어주세요.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두 손 들고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로 지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권능의 불로 권능의 불로 권능의 불로 성령이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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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능의 불로 권능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주여 마음으로 통성을 일합니다. 주여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권능의 불로 기름 부어주셔서 신유의 불 신유의 광선을 받게 하시사 우리의 영혼 중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암세포가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이론이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이 우리의 틀이 다 깨지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권능의 불을 받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이 개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사 열정의 불을 받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권능의 불을 받음으로 통찰력이 생기게 하시고 사명의 불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심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음으로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여호와는 치료의 여호와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신유의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포마다 숨어있는 모든 병마, 암세포까지도 다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권능의 불을 받아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너무도 많은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잠재력이 개발되게 하시고 오늘 시간에 열정의 불을 지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열정을 다 쏟아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불을 받으면 아버지 하나님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명의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영혼 중에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염려, 걱정, 근심, 불신은 떠나갈지어다.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모든 정신질환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우리 막내 정말 할머니 손에서 엄마가 집에서 왔다 갔다 부흥회를 다니고 1년이면 6개월은 외국에 가 있고 그래서 거의 아들을 돌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멋지게 키웠습니다. 오늘 특송할 때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때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너의 간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에 충만하심이 권능의 불을 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